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로마의 차가운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 내용이 지금까지 보존되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감옥에 갇혀서 죄인된 신분으로 무슨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곧 있으면 참수형을 당할 줄 뻔히 알면서, 로마인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로마 경기장 안에서 짐승의 밥이 되었는데, 그런 극악한 형벌을 받지 않고 참수형을 당합니다. 자신이 목이 도끼에 달아날 것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명령을 했을 때 과연 어떤 사람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오늘 같으면 좀 있는 사람, 또 예수님 믿어도 권력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큰 부귀를 누린다든지 하나님의 은혜락에서 어마어마한 성도를 거느리고 있다든지, 그러면 그가 하는 말이 좀 말에 권세를 덧입을 수 있을 텐데, 지금 바울은 혼자 차가운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면서 하는 거잖아요. 물론 누가가 함께 있지만 이런 형편을 볼 때 과연 사도 바울의 말에 권위를 담을 수 있을까, 그의 말을 따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제목이 떠난 자와 남은 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또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들과 함께 고난을 기꺼이 받기 위해 남은 자가 있는가 하면, 고난이 너무 힘들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을 향해 떠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서신서의 끝부분을 주로 살펴보시면 바울이 인물들을 언급합니다. 자신과 관계를 맺었던 동역자들의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문안을 해줘라, 살펴줘라, 감사를 드려라, 내 대신에 고맙다는 말을 드려라,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성품과 인품과 평가가 적혀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열거하는 인물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이 있고, 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평가받는다면 하나님의 책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로마의 감옥은 굉장히 비좁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생활할 만큼 비좁고, 지금같이 무슨 침대가 있었겠습니까? 불빛이 들어오겠습니까? 난방시설이 있었겠습니까? 겨울에 차디 찰 텐데 또 거기에 모르겠습니다. 벌레들도 있었을 것이고 쥐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환경이 열악하지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바울을 찾아온 사람도 없고, 이제 자신의 마지막을 앞둔 입장에서 자신과 함께 맺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자, 9절에 너는 곧 내게 오도록 힘쓰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청을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초인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감정을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이 영안이 열려서 이 세상과 완전히 결별된
초자연적인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와 같이 인성을 갖고 있고 감정을 갖고 있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보면 한 인간으로서의 쓸쓸함, 또 슬픔, 또 애정, 기쁨, 또 배신감 이런 것들이 잘 적혀져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또 바울 또한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오늘날처럼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까마귀가 날아와서 물건을 가져다 주든지 이런 신비로운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간과의 내면선 관계 또한 정상적인 우리랑 똑같은 인성을 가진 면들이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자기가 아들로 여겼던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를 아들처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죽음을 앞둔 마당에 한번 보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내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너 보기를 몹시 원함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자 함이라. 죽음을 앞둔 사람은 이제 죽기 전에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사람, 가족들 보고 싶어 합니다. 멀리 있어도 외국에 나가 있어도 속히 돌아오라고 하죠. 마지막 가는 장면을 같이 있고 싶어 하니까. 디모데도 그랬습니다. 디모데도 인간적인 위로를 받고 싶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를 통해 인간적인 위로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빨리 와서 위로해 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대만은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말씀 중에 하나이죠. 데마가 배반했다, 변절했다 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십니다.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가 바울을 떠났다고 합니다. 데마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만약에 그가 구원받았다면 세상을 향해 떠나서 상급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세상을 향해 떠나서 원래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데마의 구원관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 떠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가 떠난 이유가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떠났다. 데살로니가가 자기 고향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데마의 고향이 데살로니가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아마 우리가 추정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차디찬 감옥에 같이 동참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이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것이다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고난받는 것을 거절하고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습니다. 자, 원래는 이 데마는 어떤 사람이냐면 골로새서 4장 14절과 빌레몬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연루되었을 때, 연금 받았을 때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인사하느니라, 같이 가택 연금을 받았을 때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빌레몬서에 보면 23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가 내게 문안하며 나의 동료 일꾼 마가와 아리스다가와 데마와 누가가 문안하노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이 이 데마가 나의 협력 일꾼이었다, 동역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데마가 바울의 동역자로서 핍박받는 소아시아 교회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교회에 기둥 같은 역할을 했었던 일꾼이었죠.
그래서 대마하면 그 사람 바울과 고난받기를 자청한 사람, 감옥에 같이 있었던 사람, 훌륭한 사람, 믿음의 일꾼,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서서 디모데후서 편에서 지금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가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믿음의 결국이 그렇게 평가되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우리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데마와 다르게 선한 싸움을 달렸다, 마쳤다, 경주를 달렸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세상은 좋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고난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세상은 용광로 같아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다 사로잡아 버리기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세상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께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17절에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세상에 속한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세상과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의 여호수아를 보며 압니다. 여호수아가 24장 15절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양당 간에 택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택하든지 간에 아니면 예수님을 택하든지 간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에서 주는 쾌락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이지요. 이 세상에 영광이 없는 길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우리도 대마를 탓할 것이 아닙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바울을 따라다니고 대마도 바울을 통해 자신의 일생을 걸었을 겁니다. 그런데 일생이 펴지질 않습니다. 계속되는 고난, 반복되는 핍박, 이런 것들이 몰려오는 것이죠. 또 대마는 누구보다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 순교당한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짐승의 먹이가 됐고 심지어는 불을 밝히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죠. 사람 몸에 기름을 부어서 불을 붙여서 횃불 대신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형벌을 받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마가 계속 갔다가는 자신도 죽임을 당하겠다. 또 바울이 사형수가 된 입장이기 때문에 바울 편에 섰다가는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울 것이라는 것이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런 고난에 당할 바에야 지금 후를 털고 세상으로 가는 것이 훨씬 낫지요. 우리도 고난이 한 1년이면 좀 참을만 하겠습니다. 또 2년이면 아유 좀 너무 길지 않나, 빨리 이 고난의 숲에서 헤어났으면. 3년, 4년, 5년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끝이 결국 순교라 한다면 과연 바울 곁에서 믿음을 지킬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우리는 대마를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대마보다 우리가 낫다고 함부로 대마는 변절자, 믿음을 저버리는 자,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는 우리보다 나은 점이 많습니다. 적어도 그는 믿음 초기에 바울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꺼이 동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믿음의 결국이 이 세상을 좋아해서
떠나버렸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어떨까? 우리도 신앙생활 했었던 동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학창시절 때 같이 함께 믿음 생활 했었던 사람, 뜨겁게 했던 사람, 그러나 지금 살펴보면 눈에 띄질 않습니다. 어디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또 그때는 열심히 섬겼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세상과 어울려서 오히려 더한 삶을 살고 있지요. 한때 그렇게 찬양대를 섬겼던 사람, 열정적으로 복음을 섬겼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기까지 나가는 것을 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그의 결국 믿음의 배우자를 따라서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세상이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죠? 또 특별히 교회에 영향력이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대마처럼 이 세상을 향해 가버렸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과 위축감을 가져다 줍니다. 또 바울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자신의 복음으로 말할 만큼 자신의 안에 감춰졌던 비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곁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화를 바로 옆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든지 영적인 보화를 얻을 수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 곁에 계속 남았더라면 누구 말처럼 데마가 복음을 썼을 겁니다. 데마 복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데마는 바울을 지켜본 결과 이거 아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끝까지 갔다가는 결국 좋지 못한 결과일 뿐이다. 나는 이 세상이 너무 좋다. 떠나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이제 남은 자들, 바울 곁에 동역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울은 덕불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누구처럼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직접 받기 때문에 인간의 도움 없이 나는 스스로 결정한다. 이것은 성경에도 없는 말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동역자들 중심으로 협력의 관계를 갖고 선교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들이 없었더라면 바울의 복음이 오늘만큼 영향력이 끼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을 같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바울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조차 내놓을 만큼, 갈라디아 성도들 같이 자신의 눈이라도 빼서 바울을 줄 만큼 그렇게 뜨겁게 바울을 성원해 줬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수되었고 바울의 복음이 빛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바울과 함께 남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그레스게는 여기 한 번만 언급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동역자로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사명을 위해서 떠났다 이렇게 나오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디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아들 이렇게 부른 사람이 두 사람 나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그래서 이 달마디아는 곳은 어떤 곳이냐? 지금의 알바니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달마디아는 일루리곤 주의 남부 지방이다. 유고슬라비아 내전이 발생하기 전에 그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디도는 그쪽 지역에 사역을 하기 위해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공통된 믿음을 따라 나의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아들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디도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디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부분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디도서 정도는 알겠는데 어떤 삶을 살았는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실 겁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의 아들로 불리움을 받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이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그 뒤 14장이 지나서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라. 예루살렘의 공회의가 펼쳐집니다. AD 49년에 예루살렘의 공회가 벌어지는데, 무슨 일 때문이었냐면 할례를 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야 되느냐. 복음이 유대인만 받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는 복음으로 증거돼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스라엘 사람처럼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데리고 그 공회에 나가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2장 2절 3절에 갈라디아서 2장 2절 3절에 내가 계시로 말미암아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되 명성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어찌하든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그리스 사람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디도가 할례 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일부러 받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디도가 그리스 사람 헬라인인데 할례를 받게 된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효화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행위로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믿음인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율법을 준수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을지 몰라도 이방인인 디도만큼은 절대로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디도입니다. 디도는 자신의 복음의 아버지인 바울의 명령을 쫓아서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디도를 신임했던지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디도의 성품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5절에 보면 디도는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받아들인 것, 즉 너희 모두의 순종을 기억하고 자기의 내적 애정을 너희에게 더욱 넘치도록 기울이느니라. 고린도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문제가 어찌나 심각했던지 바울이 그 편지를 먼저 적었습니다. 편지를 적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대를 했었는데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일시적인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편에 편지를 붙여서 보냅니다. 그리고 디도가 가져온 소식이 너무 기뻐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 쓴 편지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전에 쓴 편지는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해결사로 디도를 보낸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아볼로에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아니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래서 완전히 쫙쫙 찢어져서 분열이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 되기가 힘든 곳이죠. 이렇게 분열 많은 곳에 디도가 갔다는 겁니다. 디도가 갔더니 그 디도는 자기가 바울의 권위를 덧입어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들을 강압적으로 섬긴 게 아니고 애정을 갖고 자기의 내적 애정을 넘치도록 기울였다. 디도가 가서 문제 해결을 해줍니다. 내적인 애정을 갖고 해결해줘서 분열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6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디도에게 맡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디도에게 요청하여 그가 이미 시작하였은즉 같은 은혜를 또한 너희 안에서 끝낼 것을 구하였느니라.
돈 문제는 민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거둬들이는 사람으로 디도를 지목해서 디도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이 디도가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고 고린도 성도들도 디도에게 헌금 주는 것을 전혀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헌금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오늘날 헌금 횡령 사건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교회 소식통에 전해집니까?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오늘날 성도들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는 그만큼 신뢰받은 사람이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5절에도 디도를 또 크레테 섬에 보냅니다. 크레테 섬에 바울이 보낸 이유는 너를 크레테에 남겨둔 목적은 네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함이니. 디도는 크레테 섬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음화시켰습니다. 어떤 문헌에 보면 디도가 크레테 섬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더니 90% 이상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디도를 잘 묵과하는 경우가 많죠. 간과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이 신임한 사람으로서 바울에게 절대적인 충성과 함께 그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디도를 어떻게 평가하냐? 고린도후서 8장에 23절에 디도에 대하여 누가 묻는다면 그는 나의 동반자요 너희를 위한 동료 협력자며 또 우리 형제들에 대하여 묻는다면 그들은 교회들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디도에 대해서 누가 묻는다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그는 나의 동반자요 너희를 위한 협력자이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누가 성도들의 이름을 딱 거론했을 때 그는 우리의 동역자야. 너희를 도와줄 조력자야.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이런 평가를 내린다면 얼마나 뜻깊습니까? 대마하고 전혀 다르죠. 디도는 바울 곁에서 바울의 고난을 같이 겪었으며 바울이 가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따라갔고 바울이 심부름하라 하면 절대적 충성해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은 목사들이 열악한 곳으로는 가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 좀 갖춰진 교회 그런 데 원서를 내서 좀 편안한 가운데 목회를 하고 싶고 또 그것이 인간의 소욕이니까. 그러나 디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장 낙후된 곳, 문제된 곳 거기 가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해결하는 참 믿음이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로 고난받는 것을 기꺼이 기뻐했다. 이렇게 성경은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십시오.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제 누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차디찬 감옥에서 다 떠났지만 바울 곁에서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이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가 지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습니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누가? 그러니까 누가? 정말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왜 그 차디찬 감옥에까지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인가? 한번 이 시간 바울과 함께 남았던 사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결코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밝히는 것을 극히 꺼려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사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도 누가가 지었음에도 결코 자신의 이름이 적혀진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은 숨기고 말씀만이 빛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종된 삶입니다. 이런 누가가 바울과 끝까지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이 적혀져 있는데,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중반에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 사도행전을 쓰면서 사도행전 16장 10절이 되어야 우리라는 복수형이 나옵니다. 우리는 나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가 드로아에서 등장을 해서 바울과 함께 마케도니아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거기 빌립보가 개척이 되었는데 빌립보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빌립보에 남아서 빌립보 성도들을 도우는 데 힘을 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의 5절에 대해서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 때 다시 바울과 동행하여 드로아로 건너가서 드로아에서 에루살렘으로 가고 에루살렘에서 같이 붙잡혀서 가이사랴로 호송되는 데까지 함께 있고 가이사랴에서 바울의 종으로서 함께 배에 올라타 로마의 감옥까지 함께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붙잡혔는지, 또 어떻게 두드러 맞았는지, 또 어떻게 가이사랴에서 변론을 했는지, 또 배를 타고 함께 가서 그 배가 파손되어서 함께 죽을 지경에 처해졌는지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동참한 겁니다. 또 감옥에도 같이 갇혀서 죽는 순간까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한두 번도 아니고 죽을 위험에 처해일까지 그 고난을 같이 갈 수 있을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누가의 평가하는 것은 참 충실하다, 신실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누가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장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하게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처음부터 목적자 되고 말씀의 사역자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차례대로 제시해서 밝히 보이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으므로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대어별로 각각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으니 이것은 각하로 하여금 각하가 이미 설명받은 그 일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누가는 누가복음을 쓸 때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철저히 조사를 하고 파악해서 모든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이해한 뒤에 누가복음을 썼다는 겁니다. 흔히 누가는 이방인으로 알려졌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이라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골로새서 4장을 보면 바울이 서술을 할 때 할례자에 속한 사람 이름하고 할례자에 속하지 않은 사람 이름하고 구별해서 놓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할례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는 안디옥 출신의 헬라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누가를 이 헬라인으로 추정을 하는 거냐면 그가 쓴 글이 다르다는 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은 무려 110명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지위, 직위, 어떤 직위를 갖고 있는가, 그다음에 성읍이 나오면 오늘날로 말하면 면사무소의 면장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면사무소의 면장이 2000년 전에 삼한시대에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읍장들, 치리자들 이런 거 썼을 때 그 역사적인 고증이 철저하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역사가이며 의사로서 그만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으로서는 역부족이고 이방인으로서 대단한 사학가입니다. 사학가이고 의사의 감정을 실만한. 그래서 일반 그 사람들이 쓰는 복음서와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만큼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는 바울과 일생을 같이 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 되찾는 것, 또
누가복음에만 기록되는 것이 세리 삭개오 이야기, 또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회개 이야기,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 고치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서도 누가만큼은 의사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그 손이 오른손이었다 이렇게 적어줍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는 과부의 외아들 살리신 사건을 누가복음에만 기록합니다. 과부이고 외아들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아픈 마음, 고독한 마음, 이런 것에 깊이 누가가 터치를 해줍니다. 누가복음에만 8장 41절 42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외동딸이다 기록을 해줍니다. 다른 데서는 다 딸이라고 나오는데 누가복음만큼은 외동딸 하나라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9장 38절에도 부정한 영에 사로잡힌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만 이 아들이 독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누가가 갖고 있는 성격이고 세심한 표현을 쓰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입니다.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어떻게 변천해 가는가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독립해 나오는가, 그 과정을 적어준 글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역사가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쓰려면 철저한 고증이 필요하고 조사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천사 얘기가 나오고 탄생 얘기가 누가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가 보질 못했죠. 누가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이런 글을 적으려면 당시 사건에 연관된 사람들이 일일이 만나서 그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부터 끝장까지는 우리가 그 글들을 읽어보면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정말 비바람이 몰아치고 배가 난파되고 거기에 있던 선원들이 얼른 물건을 바다에 던지면서 배를 구조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세밀하게 기록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는 의료 선교의 최초다. 의료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웁니다. 또 최초의 교회 역사가로 불리웁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의리의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무슨 식품 광고 할 때 의리 했잖아요. 우리가 그 광고를 들으면 남자는 의리 이런 걸 우스갯소리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정말로 바울에게 신실하고 의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옆에서 남아준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바울을 어떻게 이 누가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 골로새서 4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다. 바울로부터 사랑을 받고 성도들도 다 알았습니다. 성도들도 누가 하면 그분은 우리를 섬겨주는 사람, 신실한 사람, 충실한 사람, 복음을 위해서라면 바울과 함께 목숨을 바치는 사람, 사랑을 해줬다는 겁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성경의 책에 누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다. 이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오늘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물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나기 때문에 대마하면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변절자의 대명사로 불리웁니다. 그 이름이 수치스럽죠. 부끄러운 이름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누가, 디도 이런 말을 들으면 바울의 동역자로서 끝까지 고난을 같이 한 사람. 전승에 의하면 바울의 동역자들 대부분은 다 순교당합니다. 누가도 순교당했고 디도, 디모데 할 것 없이 다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편한 길이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고난의 길이 자처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다. 우리 인생의 말로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지금 내 믿음이 뜨거운 것 같지만 앞으로 몇 년 후에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교회 소식판에 40년 전에 제 모습을 올려놨더니 귀여웠습니까? 40년 전 후가 지난 모습을 보니 참 격세지감이다. 많은 세월을 흘렸다. 또 앞으로 40년이 되었으면 이 땅에 있을지 아니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난 시점에 나란 인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할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록을 해 놓으실까? 그날에 딱 섰을 때 책을 딱 펼쳤는데 우리의 이름이 누구누구는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고, 이게 적혀져 있으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나 딱 책을 펼쳤을 때 누구누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에 참여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떠난 자가 되지 말고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이 주는 쾌락보다 더 큰 쾌락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러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세계가 있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순례길을 마친 사람에게 보답해 주신다는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날의 상급이 크다. 기쁨으로 다가와야 되는 것이죠. 대마처럼 이 세상이 전부로 봐버리면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함께 자신의 생명이 다한 순간 이 세상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저 하늘이 영원하는 것으로 보고 저 천국이 영원한 것을 생각한 사람들은 영혼의 가치관을 두기 때문에 이런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기꺼이 내가 감수하겠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곁에 머물러 남아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